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시죠. 음, 12제자 중에 누구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제자를 요한으로 보통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남기시는 말씀 가운데 어, 예수님의 본인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을 하죠. 그렇게 부탁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죠. 어, 첫 번째는요, 단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싹 도망갔어. 다 도망가 버리고 멀리 있어. 그런데 그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가 누구냐? 바로 이 요한이에요. 사랑하는 제자. 음. 왜 그가 그 가까이 있을 수 있었는가? 바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축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음. 어떻게 보면은 참 음, 그 예수님과 너무나도 어, 가까운 각별한 사이임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부탁을 하십니다. 어떤 부탁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사명. 그런데 그 사명을 누가 받느냐? 음,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오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음, 어떤 사람이 사명자이냐?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직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하느냐?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사명자가 되어야 되고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사람이 사명자가 되어야 하고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요, 십자가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십자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변화를 받든지 아니면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변질시키든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타락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잖아요. 유언은 누구를 위해서 남기는 겁니까?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남기는 거예요.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날 것을 아시죠. 그리고 자신이 떠난 후에 남아있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14장부터 약속을 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셔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17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내용은 남은 사람을 위한 기도이기도 해요. 남겨진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남아있을 사람들을 위한 기도죠. 그 기도의 내용은 음, 이렇습니다. 그냥 결론을 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음. 남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데 그 남은 사람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지불하고 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음.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에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걸 함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요, 십자가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십자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연결되고 결합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어 그러죠.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로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교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흔한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핏줄이 땡긴다고. 핏줄은 땡기는 게 있어서 이게 혈연지간에는 어쨌든 딱 보면은 얘 내 핏줄이구나. 팔을 어떻게 굽는다고요? 안으로 굽는다고 핏줄끼리 한 편이 돼요. 그래서 뭐 보통 그런 말을 하잖아요. 혈연, 학연, 지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일 센 게 뭐예요? 혈연. 그래서 보통 집성촌이라고 하는 동네들이 있잖아요. 이쪽에도 있지만 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강력하죠. 그 성씨가 아닌 사람은 거기에서 한평생을 살아도 외지인이고 이방인이죠. 음. 피로 엮여져 있는 그 관계, 아주 진한 관계죠. 가족 회사라는 말도 있어요. 세상에는요, 조그마한 기업을 할 때 중요한 직책은 다 누가 해요? 가족끼리 하는 거예요. 가족이 능력이 뛰어나고 출중해서 가족에게 일을 맡기느냐? 그렇지 않죠.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어, 믿으니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해먹더라도 가족이니까 봐주는 거지. 그러니까 가족끼리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그러지 않습니까? 어, 보통 다 그렇죠. 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이분이 너의 어머니이다 그러죠.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제 너의 어머니로 삼아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님을 모셔요.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셔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의 피로 연결된 영적 혈연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는 다 뭐라 그래요? 형제요, 자매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아니, 기독교인들은 족보가 꼬여도 너무 꼬였다고. 어, 지금
엄마하고 저하고 어머니하고 전데 우리 나중에 천국 가면 형제요 자매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 계산 좀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 다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음. 새로운 혈연 관계로 맺어지는 공동체인 겁니다. 영적 혈연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혈연 관계.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공동체예요. 십자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십자가는 연결시켜준다고 그랬잖아요. 연결. 성도들을 지체가 되게 하고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결합시켜주는. 그런데 그렇게 연결되고 결합된 공동체가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주님의 몸으로서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 우리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아있는, 남겨진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처럼,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위에 세워진 관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형제요 자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들끼리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연결점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연결점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 연결점이 늘려져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희생이 값진 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값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계속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더 그만큼 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연결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연결된 사람들이고 또 연결시켜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의 어머니이다. 이제 너의 형제이다. 너의 자매이다. 세상 사람들을 우리 손에 맡겨주시면서 이제는 너희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고 형제요 자매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에게.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이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과도 같습니다. 유언이기도 하지만 사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연결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의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여러분의 가족, 친척, 이웃, 내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십자가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그 보배로운 흘리신 그 보혈의 값진 그 값어치를 여러분을 통해서 확증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